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때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쌓여 있어서 눈을 감아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가슴은 답답하고 영혼은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속으로는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한 사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는 단순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당시 유대 종교의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명예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이 왜 굳이 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논란의 대상이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체면이 깎이고 동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둘째, 그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겉으론 종교 지도자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은 가득했지만 영혼은 답을 찾지 못한 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밤에 마치 방황하는 영혼처럼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지는 않습니까? 겉으론 괜찮아 보이고 종교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공허한 어둠 속에 있는 경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정중한 인사를 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사에 화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그의 영혼의 문제를 꿰뚫으시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남은 헬라어로 아노센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라는 뜻과 동시에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뜻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지식으로는 누구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너의 지식, 너의 행위, 너의 자격으로는 안 된다.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곧바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반응은 단지 니고데모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나의 습관, 나의 상처, 나의 죄성이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정결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물 세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뜻합니다. 즉, 거듭남은 단순히 인간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사람의 힘으로는 육적인 변화밖에 얻을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비로소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바람 그 자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고 시원한 공기가 스칠 때 바람의 존재를 압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바뀝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 교사로서 지식은 풍성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웠던 니고데모. 그의 혼란은 사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정작 영적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앞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종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 안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지식은 있지만 마음은 어두운 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땅의 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진리의 기초적인 부분을 뜻합니다. 거듭남, 회개, 성령의 역사 같은 것들입니다. 하늘의 일은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릴 만큼 지식이 풍부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는 땅의 일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성령이 내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이는 종말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고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사건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십자가에 대한 예표로 해석하십니다. 인자, 곧 예수님도 뱀처럼 들려야 한다. 즉,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드디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의 요약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구라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인간 사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반역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사랑의 강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셋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동시에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빛과 어둠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빛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빛을 따라 나아간 사람과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 빛은 은혜이지만 동시에 불편함을 줍니다.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선택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 있고 변화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빛을 사랑하는가? 어둠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가? 니고데모처럼 지식은 풍성하지만 영혼은 어둠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장면은 바뀌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던 때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 역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역이 나란히 일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비교와 논쟁, 시기와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위치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과 요한이 동시에 사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 역시 에논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에논이라는 곳은 샘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많음이라는 설명은 단순히 지리적 정보가 아니라 당시 세례가 물에 잠기는 침례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은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
회개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두 개의 큰 물줄기가 나란히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 또 하나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곧 이 두 물줄기는 하나로 합쳐지고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향해 길을 내주는 전환점이 됩니다. 24절에서 성경은 짧게 덧붙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작은 기록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곧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자유롭게 사역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역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세례를 베풀던 때가 있었고 곧이어 감옥에 갇히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멈추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던 의식적인 씻음, 곧 율법적 정결례를 의미합니다. 왜 이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기존의 유대 전통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례가 더 중요한가? 저 세례가 더 중요한가? 율법의 정결례와 이 새로운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려는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늘 비교합니다.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큰가? 누구의 사역이 더 뛰어난가? 26절에서 그 논쟁은 결국 요한의 제자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들은 요한을 따르며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가자 불안해졌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 속에는 시기와 비교, 그리고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줄어드는 것 같고 자신들의 스승이 빛을 잃는 것 같아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와 사역 현장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다른 교회에 사람이 더 많아지면 우리는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우리는 괜히 작아진 것 같습니다. 비교는 항상 불안을 낳습니다. 세례 요한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앙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얻는 자리, 영향력, 사역의 크기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남과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왜 나는 저만큼의 능력이 없을까? 왜 내 교회는, 내 사업은, 내 가정은 저 집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앞서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경쟁에서 자유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29절에서 요한은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요한은 단지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실 때 기뻐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만족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제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절에서 요한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의 사명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자신은 작아져도 괜찮다는 고백입니다. 흥하다는 헬라어로 옥세인인 자라다, 커지다라는 뜻입니다. 쇠하다는 일레터스다이, 작아지다, 줄어들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줄어들고 예수님이 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며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를 보며 남의 삶과 비교하고 직장에서 동료와 비교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입니다. 내 이름이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은 마무리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이 절정의 선언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복음의 결론이자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은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결국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위로부터, 곧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위로부터는 엔덴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쪽이 아니라 하늘의 기원, 신적 출처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뿌리를 가진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절대적 우월성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신 것,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들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추측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단어는 렘벤,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아예 붙잡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 붙잡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흘려보내며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서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다, 확증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사실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전하시는 증언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찍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한량없이는 헬라어에서 무한히 제한 없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히, 제한 없이, 완전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무한히 받으신 분이시다. 그분 안에서 성령은 한 방울이 아니라 끝없는 강물처럼 흘러넘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단순히 몇 가지 권세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권세, 모든 생명, 모든 역사가 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편적 주권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기근,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만물이 그의 손에 있다. 내 인생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역사의 흐름도 모두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마지막 절은 요한복음 3장의 결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영생은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는 메네이, 계속 머무르다,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와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 신뢰와 순종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양극화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진노. 복음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참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이 진노 아래 머무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진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단지 듣기만 하는 것 아니라 살아내는 힘입니다. 밤마다 기도로 마음을 내어놓고 아침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늘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